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장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짧게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일단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지금 후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일단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이제 제비를 뽑게 해서 각 지파별로 여기 땅을 차지해라라는 걸 정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해진 그 땅의 지역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각 지파별로 알아서 이제는 지파 단위로 전쟁을 수행해서 그 정해진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인구수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땅을 실컷 좋고 이제 넓혀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쨌든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만들어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부터 나가라. 유다 지파부터 나가서 이제 정해진 해당 지역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 1장에서 슬픈 내용도 나오지만 어쨌든 앞의 내용은 그래도 좀 아름다웠습니다. 유다 지파가 또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지명도도 낮고 힘이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이제 손을 내밀며 함께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파가 돼 화목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앞의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함께한 시므온 지파 승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가장 잘 순종을 했는데 이들조차도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에 대해서는 이제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제 이방 족속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이제 아도니 베색을 정복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방 족속의 왕인데 왜 굳이 이 사람이 나왔는가?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방 족속이 얼마나 흉악하고 포악했는지를 이제 이 성경에서 짧게나마 언급을 함으로써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혹하신 인물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막 죽고 이제 살해당하고 이런 걸 기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포악하고 악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기는커녕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을 하게끔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방 족속의 왕을 이제 잡게 됐을 때 이제 이 왕이 이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죽게 된 것을 순순히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도니 베색 왕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이제 처벌을 합니다.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사실상 이제 기어다니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구불능의 상태를 이제 만든 상태에서 끌고 가는데 이 과정에 이 아도니 베색이 이제 자신이 전에 잘못했던 과오를 고백합니다. 자기 앞에 70왕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란 이방 족속의 왕도 이미 앞서서 70여의 왕들을 가혹하게 똑같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다음에 자신의 밥상 앞에서 기어서 밥을 먹게 만들었던 왕이었다는 묘사가 나와요. 얼마나 이제 잔인하고 이제 가혹한 이제 그 이방 족속의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들을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포용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들을 다 멸망시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의 이제 연합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또 갈렙이 이제 그 정해진 대로 땅을 차지하는 모습도 나오고 몇몇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뜻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수의 이제 지파들이 이제 납달리라든가 아셀이라든가 그리고 베냐민 같은 경우도 이제 실패하는 것이 나오고 단 지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병거가 무서워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하면서 유야무야 이제 무섭기도 하고 싸우기가 싫기도 하고 등등의 이유로 이제 보여지면서 혹은
이방 족속들보다 자신들의 세력이 더 우세한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고 그냥 조공을 일종의 받는 형태로 압박만 가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포악한 족속들이 되기 때문에 멸하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벌을 받게 되는 이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징표가 짤막하게 나와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겐 족속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 안에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라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죽어라, 다 멸해라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가나안의 7대 족속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일부는 겐 족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참고로 겐 족속은 모세의 이제 그 장인이 되는 이제 그 집안의 그 족속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선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 멸하게 하신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사기 1장의 출발은 아름다웠으나 뒤로 갈수록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이제 뭐 노량물, 그러니까 조공만 받기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멸하지 않는 이제 불순종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징계, 벌을 받게 되는 과정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장이 사사기 1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